예전 유명 스님이 대중 강연회 때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한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종교에 귀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너무 추워서 절을 하나 찾아서 그 절에서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니 주지 스님이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나그네를 법당에 데리고 옵니다. 밖이 추우니 일단 안에 들어가서 쉬고 가십시오. 하지만 여기는 법당입니다. 스님들과 구도자들이 이곳에서 도를 정진하는 곳이니 오늘 밤만 머물고 가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본인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날씨가 추워서 이 스님이 생각할 때 그 법당은 따뜻하게 온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해서 1시간을 잠을 뒤척이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불을 들고 그 법당으로 찾아가는데 그 법당 안에서 불 소리가 나는 겁니다. 타닥타닥거리면서 나무가 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황급히 뛰어 들어갔더니 그만 그 법당에 있는 부처 목상을 이 나그네가 다 쪼개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는 이 법당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태울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이거를 태워서 지금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라고는 변명을 합니다.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당장 나가시오.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 부처 목상을 태운 것은 부처님을 태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는 곧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스님의 불찰로 그 부처님의 목상에 불탄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보라가 친 그 밤새 먹이를 먹지 못했던 산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속죄하려고 산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밖에 나갔는데 바로 그 법당 바로 앞에 자신이 쫓겨냈던 그 나그네가 그 밖에서 얼어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스님이 하시면서 아무리 스님이 되어도 스님 같지 않은 스님으로 종교에 귀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이야기였지만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 성직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어떤 성직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나를 콜링하셨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단한 경험을 한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과 약속을 쏟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비롭게 만나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가운데 부르심과 콜링을 받은 것에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 새벽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일주일이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1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거민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콜링을 받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신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제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제 자신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 부르심, 소명을 받았을 때는 제가 너무나 어렸구나, 경험이 없었구나, 아무것도 몰랐구나, 한참 모자란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진짜 부르심이 무엇인지, 참된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저는 그 소명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댁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방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저는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제 소명의 삶, 성직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 신자로서의 소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인간으로서의 소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성직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소명자가 되어야겠구나. 신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마지막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남았는데, 이미 피택되신 분, 더불어 이제 선출이 되실 분들께 제가 권면드린다면, 여러분 장로가 되시기 전에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신자가 되시기 전에 참된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소명의 순간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있고 진지하게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깊이 있게 진지하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은 나아르라고 합니다. 나아르라고 하는 표현은 아이인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르,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에레미야가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나아르, 그 표현대로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나약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표현 가운데 어떤 것이 맞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신비로운 경험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이런 것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 경력도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깊습니다. 직분도 높습니다. 나름 잘하는 것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연동교회 인터뷰할 때 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때 인터뷰하셨던 장로님들이 계셔서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한데요, 제가 인터뷰하고 면접할 때 제 자신을 PR해야 하니까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해보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제가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한 제 마음은 저는 아입니다,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인데, 제가 솔직히 이제 연동교회 오고 싶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지금에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해서 선택받길 원합니다. 택함받길 원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좀 더 진지하고 진실하며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끝까지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낮아지고 떨어지고 비참해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3번이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게 모세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도망치고 피했지만 하나님은 7절에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는 담대함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어거스틴의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구부러진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곱고 바른 선을 그으신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한 성도님께서 정말 큰 일을 앞두고 계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두고 긴장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면서 그 큰 일을 담대하게 잘 치르게 되었다고 제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소명과 부르심은 다 준비되고 다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준비가 되지 않고 성취한 것이 없고 결코 높은 자리에 앉아보지 못한 어쩌면 구부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오히려 망가져 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 포기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런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며 스스로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불러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학벌로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습니다. 집안 배경도 아주 좋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쯤엔가 그 회사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승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줄을 잘못 서서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은 사장이 사장으로 되면서 그분에게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며 참고 그 회사를 다니셨지만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마지막까지 오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수심을 갖고 내가 받은 퇴직금으로 그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를 다닐 때도 승진하려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퇴직한 이후에 새로운 기업을 일굴 때도 아내 되신 권사님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니 신앙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저 자신을 떠나보내게 했던 회사에 복수하려고 그 회사 일만 집중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 되신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자녀도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만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회사마저도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집사님은 교회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르셔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십니까? 그때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위치, 생각, 때로는 세상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스펙, 학력, 경력, 능력, 재물,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에레미야와 같은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 새벽제단으로 함께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며 이 자리까지 왔지만 주님, 저희들 먼저 주님을 바로 믿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신자에서도 주님 앞에 바로 지음받은 한 인간, 한 사람이 제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재물, 능력, 우리의 경험, 지식,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다시 가져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저희를 부르시고 세워주옵소서. 저희에게 사명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에레미야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